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못 마쳤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그 주님의 강림과 부활에 대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전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산자들의 부활이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파루시아가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그 주님의 강림이 무엇이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강림하시느냐? 그리고 그 주님의 강림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그래서 각 장마다 파루시아가 나와요. 파루시아는 임하다, 나타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나오느냐? 카타바이노.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을 낳는 나팔 소리로 그분이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건 강림이 아닙니다. 카타바이노예요. 파루시아가 아니에요. 카타바이노. 내려오시리니 그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내려오시겠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승천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그 권자에 앉아있던 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은 알란드본이거든요. 알란드본은 대문자의 그 사본이에요. 근데 소문자로 된 사본이 또 발견됐어요. 거기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이 잘 나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분의 뼈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살로부터 나온 그분의 지체다.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뼈와 살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몸은 이분이 들어오시면 죄가 없어지는 동시에 하늘의 신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령한 뼈와 살에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의문이 많아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은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한 분인데 이 한 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냐 이거예요. 한 몸이.
더더나 영이 아니라 살과 뼈를 몸인데, 신령은 완전한 몸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를 드신 거예요. 응? 밀이 하나 있는데 이 밀이 만약 생명이 있습니다. 이 한 알의 밀을 가만 놔두면 한 알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100년, 1000년도 한 알로 있습니다. 온도, 습도 적당히 맞으면요 1000년도 가고 3000년도 간다. 씨앗이라는 것은 씨앗마다 다르겠지만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이집트 역사가. 그런데 만약에 이 씨가 땅에 닿아요. 떨어져 가지고서 땅에 떨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살아나요. 씨가 축을 터 가지고서 거기서 가지를 쳐 가지고서 나중에는 밀 하나에서 10개도 되고 5개도 돼요. 새끼를 쳐 가지고 가지를 쳐 가지고 각 가지마다 최소한 수십 개의 열매가 열어서 이 한 알의 밀에서 수백 개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한 분이에요. 근데 12명 각각 보낼 때는요, 이분은 안 따라갔어요. 누가 따라가겠어요? 한 놈인데. 투씩 보내잖아요. 이분 따로 하세요. 몸이 하나니까 모두 함께 할 수 없어요. 각각 보낼 때는. 한 세 번 함께 다녀요. 그래서.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각자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어 죽고 나면은 새 생명이 올라와서 수백 개로 번식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처음에는 한 분이셨지만 십자가에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좀 일으켜서 살아나신 후에는 모든 믿는 자 각자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신령한 몸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이치로 주님이 임하심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강림을.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활해서 올라가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 하나님 그 자리에서 카타바인으로 내려오시는데 지금은 각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때의 하늘에 있던 구약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의 세상을 뜬 사람들 이들이 부활의 몸을 입어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사람들. 우리보다 앞선다 그 얘기예요. 땅의 사람보다. 그러고 나면 땅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임하시는 이분을 맞이해서 또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은요 눈에 보이는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스러운 부활이에요.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때 페렐레이포 남겨진 자들 아직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서 살아서 믿고 활동하는 믿는 자들이 순식간에 바뀌는데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에 붙은 자예요. 요한전서 15장에서 붙었다는 거죠.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연합됐다 이 말이에요. 연합됐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만 있다. 마지막을 이루신다. 연합된 그 사람 완전하게 하시는 일만 남았다 이 말이죠. 좀 그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이미 하늘로 죽어서 올라간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영화로운 형태에 들어갔지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복음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분이 카타바이노 각 사람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와 함께 죽으셔서 나를 완전히 내 죄를 짊어진 우리 주님이 완전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다. 약속했지요? 수도 동안 약속했어요.
이걸 믿어요. 이게 기독교의 기초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셔서 죽었다가 아니 완전히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에서 완전히 부활해서 완전한 분이 되셔가는데 이분이 다시 오신다. 올라가셨다. 우리 안에 들어가서 완전케 만드신다. 이게 기초요. 이거 없으면 그 다음 진전이 없어요. 기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이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머무는 것은. 이제는 달라져요. 이분이 카타바이노 믿는 사람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공중이 생겨. 공중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살핑크스, 폰의 능력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히 하늘로부터 이번이 카타바이노 내려오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는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 땅에서는 이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 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결박되어 빠져나가요. 결박되어 있던 내 영혼은 해방되고 엘리오 테루스 해방, 죄로부터 해방, 묶임으로부터 해방, 자유 얻고 나를 묶었던 더러운 사탄의 세력, 이 귀신들은 결박당에서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코스모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공중이 만들어지는 공중이. 그것을 아이르라고 그래요. 공중. 공중은 성경 공중할 때 아무것도 없는 공중이라고 그래요. 공중. 요놈에 빠져나가니까 이 공중이 생긴 거예요. 요 사탄의 세력이 지배했던 것이 빠져나가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용산에 기지를 뒀다 하지요. 핵을 얻어맞고 항복하면서 다 쫓겨났어요. 용산 기지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사탄이 맥을 멈춥니다. 사탄의 종자들이 다 묶여서 빠져나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공중이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주를 만나한다 이 말이죠. 그 공중에서 내가 끌어올려져 내 영혼이 끌어올려져요. 하이파로라고 그래요. 끌어올려져 위로 끌어올려져. 주님이 오신 그곳으로 끌어올려진다 내 영혼이. 그분과 함께 만나요. 영접해요. 만나요. 이때에 내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분의 영원하신 부활의 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영원하신 생명, 나를 살리러 오시는 그리도 이분과 내 영혼이 만나니까 내가 살아나요. 묶였던 결박이 끊어지고 해방을 맞이해요. 자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 된 거예요. 이분이 부활이지요? 나도 부활된 거예요. 이분이 다시 오신 거예요. 재림이에요. 내 속에. 악리에 빠져나간 자리에서 만나요. 공중에서. 이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가 돼요. 절 떨어지지 않아 이제부터는. 그분은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 우리가 임종하고 하늘나라에 올라서 계속 이분은 하나로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을 입은 거예요. 이게 성도의 부활이에요. 장래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바울 시대는 물론 처음 일어난 일이니까 장래를 표현을 했어요. 미래형으로. 오늘은 미래가 아닙니다. 그때 바울이 활동할 때는 그때 주님이 카타바이노 막 임하시는 시기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한다고 미래로 말했지만 지금 미래가 아니지요. 지금 진행형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죽는 것도 내 속에서, 살아나는 것도 내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도 내 속에서, 공중도 내 속에, 영접도 내 속에, 부활도 내 속에, 영생도 내 속에, 천국 이름도 내 속에 다 있는 주님의 역사.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주님은 분명히 요한 14장 보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했다. 그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냐? 애통하고 모든 민족이 애통을 하고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고 이렇게 말을 했다. 이분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다. 이런 일을 다 들어가지고서 먼 미래일로 이해하려고 해요. 성경을 해서 오늘 요 말씀만 넣고서 보면은 안 돼요. 자,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셨어요. 천사 보라님은 왜 위를 쳐다보느냐? 지금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를 가시는 양식대로 오신다. 똑같이 가시는 그 양식대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구름과 함께 올라가셨죠? 구름과 함께 오세요. 오실 때도 주님 올라가실 때는 자연 구름으로 보였겠지요. 그러나 밑에 남아있는 500명이 구름 앞에서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이들이 구름이에요. 성경의 구름은요 두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믿는 신자들, 성도를 구름이라고 해요. 성도는 두 가지로 믿는 사람들을. 믿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계속 믿는 자라고 하지. 즉 신자. 그리고 하기오서 성도. 성도라고 했다가 신자라고 했다가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구름과 함께 올라가셨어요. 많은 신자가 보는 앞에서 올라가겠단 말이에요. 오실 때 많은 신자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한테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 각자 속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구름, 하늘구름, 즉 하늘이라 불리는 구름 속에 우리 하나님도 하늘, 그리도 하늘, 그리도 연합되면 그 사람도 하늘. 하늘구름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와서 머리가 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에피, 그 사람의 머리가 위에 있어요. 에피는 위에예요. 메타, 함께. 엔, 그 속에. 그 사람 믿는 사람 속에서 함께,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로서 계시려고 오신다 그 말이죠. 네. 주님을 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은 여러 번 나오고 시작속에 여러 번 나옵니다.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마지막 성찬식을 하고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 15, 17절 말씀이거든요. 17장 말씀이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었고 그분의 영광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건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한 거예요. 땡겨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래인데 이미 준 걸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이들한테 줄 것이라는 것이고 영광을 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상태를 줄 거라 이거예요. 미래에. 근데 이것이 잠깐 오면 조금 있으면 세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기뻐하리라. 조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생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조금 있으면. 그런데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신단 말이에요.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저 하늘구름, 저 공중의 구름을 타고 나팔불 오시는 구름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잠깐 후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속히 잠깐 후가 1000년이라네. 어떤 분들은 왜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이 있잖아 성경에. 천리 하루 같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2000년이에요. 1000년 두 번 지나갔어요 지금. 예수님 이후로.
그럼 또 세 번째 천년이라고 말할래요, 그럼? 이미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때는요, 사도 바울 때부터요. 사도 바울은 이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연합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음성을 듣고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그래 눈이 멀었지요? 그 후에 왜 했겠느냐? 이분과 연합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말을 해요. 연합이 된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혔대요, 이미. 언제 바울이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럼 박힌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난 죽은 자가 돼버렸어. 사탄이와 짝하는 나는 죽은 자가, 사탄이가 빠져나가면 나도 죽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전 것은 존재 없어졌으니까. 이분이 날 끌어안으니 내가 부활된 거예요. 이걸 체험한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내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세상에 그냥 감당 못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가보세요. 지금도 계시고, 요한 때, 요한 사도 때나 지금 똑같아요. 요한 사도 때는요, 계속 이분이 오셔서 각 사람 속에 임하셔서 막 부활을 시키고 사람 살려내는 그때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는 주님의 재림과 부활이 풍성하게 일어날 때예요. 각 세계에서. 재림은 다시 오시면 얘기하고, 카타바이노. 두 번째 나타나리라, 구원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히브리서 9장 18절에 한번 어떤 주님 올라가 다시 오신다 이거지요. 오셔서 죄를 안 따져요. 죄를 따지려면 구원 못 시킵니다.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는 거. 그게 재림이라는 말을 붙인 거기다가 다시 오시면. 요한 계속 기록할 때는요, 이거 풍성하게 일어날 때예요. 오늘 이 사건이. 그래서 요한이 기록할 때는 지금도 계시고, 어디 계셔요? 믿는 자 안에 계속 계셨고, 미완료. 헬라어 직설법, 동사 직설법, 미완료는 항상 그거예요. 이제 언제부터 계속해서 바울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요한 때까지, 요한 때부터 지금 계속 앞으로도 이분은 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시리라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장차 오실 뿐이요, 장차가 아니에요.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지금 오고 계신다, 지금. 믿는 자가 지금 살아있는 현재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시킬 자를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분이 들어오시면은 내 안에 더러운 빠져나가고 나는 해방되면서 이 존재가 머물던 영역을 주님이 지배하니까 내가 그래서 끌어올려서 하나가 되어서 내가 부활된 자요, 재림하신 분을 만난 자요, 연합된 자요, 하나님 아들 된 자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요, 하늘에 빛난 그런 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믿어서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는. 이걸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언제 다시 오신 분을 언제 오신다고 기다리냐고 있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2000년 요한 때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바울 때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언제 또 기다릴 거예요? 언제까지나. 힘이 없지요, 신앙이. 그래서 언제 오시렵니까? 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언제 오셔? 지금 오신다니까. 그걸 믿으라니까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내용의 로고스, 말로 서로 이루어가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화목하고 그렇게 시간을 가꾸고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라 이거지. 오늘날은 두 가지 양식으로 오세요. 첫째는 구원시켜야 구원받을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카타바이노 하십니다. 그리고 파루시아 그 후원석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구원시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이렇게 된 사람은 장산불려 일어나야 돼요. 이런 말씀을 이루어하면서 계속 먹으면서 더 깊은 진리를 먹으면서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 하나가 돼. 어제 사람은 이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소임도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랬던 풍이 밀리지 않게 하려면이 속지 않게 하려면이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주님이 사랑이지요. 주님 안에서 항상 질따 살아가서 참된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 아들로서의 모든 일에 그에까지 이를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예수님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할 거 올라가라 하겠어요? 예수님까지 올라간다 되니까 올라가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큰 것도 하리라. 흘려들으면 안 돼요. 이미 구원받고 우리 주 예수로 함께 사는 자는 예수님 하신 일을 한대요. 그 사람도 큰 것도 한대요. 큰 것도 더 큰 것도 한다는 건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 이 말이지. 우리한테 맡겼기 때문에. 이걸 말하면서 요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쓴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이 말씀을 대변하는 말씀이 있어요. 보충하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함께 쉰 이분이 죽을 때 나의 죄도 끌어안고 죽었어요. 실제로 오늘날 되는 거지만 이미 2000년 전에 끌어안고 죽었어요. 믿는 자 모든 앞으로 나타날 자 과거에 있던 자 모두 죄를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전부 타락했지요. 이분이 십자가 죽으면서 모두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르크스 안에 사는 것은 이 사르크스가요 예수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육신의 몸이 아니라 사르크스.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그 육신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할 때에 거기 육신이 사르크스예요. 죄악된 몸에 죄가 없는 주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는 예수님의 죄 없는 몸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내 영혼이 내 안에 그분을 산다는 거예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던지신 자기 몸을 넘겨주신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졌고 지금은 내 속에 넘겨 내 속에 여기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